자, 미수님, 예, 코로나 때 정말 우리 말씀이 많이 굶주려 있었죠. 비대면 미사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은퇴가 작년 8월 29일 날 했어요. 은퇴하고도 사실은 요즘은 은퇴 신부라고 안 불러요. 원로 사목자라고 불러요. 그 원로 사목자라는 말이 이게 나를 확 그냥 은퇴 신부면 그냥 좀 땡땡이도 좀 피고 싶고 그냥 시커 놀고 싶은데 은퇴해서도 사목을 해야 된다 하니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죠. 6월 7일 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로 이사를 왔어요. 작년 8월에 은퇴해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월세로 8개월 정도를 살다가 이제 집을 짓고 감곡 근처로 왔죠. 와가지고 6월 7일 날 와서 8월 1일부터 이렇게 식복사를 안 써요. 그래서 혼자서 밥을 하고 다 합니다. 이제 밥은 뭐 되게 하기 쉬워요. 뭐 쿠쿠가 다 해주니까 아주 미스 쿠쿠가 아주 훌륭해. 그리고 뭐 빨래야 뭐 그죠?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세탁하면 또 빼서 위에다 또 올리면 건조기 또 있잖아. 요즘은 다 붙어 나와요. 붙어 나오는데 근데는 그거 하면 좀 불편한 게 왜냐면은 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말 편할 텐데 세탁기가 위로 올라가고 건조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두 번만 꺼내면 돼. 예? 세탁이 다 돼가지고 되면은 밑에가 구멍이 열리면서 건조기를 떨어져. 그러면 딱 떨어지면 그 센서에 의해서 건조가 딱 되면은 밑에 한 번만 꺼내면 돼. 위로 집어넣고 밑으로 꺼내면 되는데 이거는 집어넣고 빨래하면 다시 꺼내서 또 위로 또 올려 집어넣고 말이면 또 꺼내야 되고 아이 복잡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살림을 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밥을 안 쳐놓고 이렇게 5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구나. 밥 안 쳐놓고 그 다음에 빨래도 개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식박사 없이 지금 2달 정도 살았죠. 2달 살았네. 8월 1일부터니까 8월 9월 2달 살았는데 예? 식복사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식복사 줄 돈도 없어요. 교구에서 워낙 주는 게 찌꺼리만 해가지고 근데 혼자 사니까 편해요. 이게 신부의 5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식복사 복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지지리도 그 복이 없었어요. 근데 내 동생 신부는 참 그 복이 많아. 에? 참 복이 없어. 저는 음식을 잘하면 성질이 지랄 같고 마음이 착하면 이거는 나만큼도 음식 못하고 어찌 그렇게 내가 복이 여자 복이 없나 몰라.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정작 쓸 여자는 하나도 없어. 혼자 사니까 속 편해요. 편하고 고양이 2마리 기르고 평일에는 전 아무도 안 만나요. 평일날에는 그냥 봉쇄 수도원처럼 살아요.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 통해서 얘기하죠. 절대로 저 찾아와봐 제가 만나지 않는다. 찾아오기 시작하면 난 더 깊은 데로 들어갈 거다. 그 때문에 아예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개중에 뭐 부마자들 절대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마 예식은 이미 저는 강곡 떠나면서부터 베티서부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마 예식은 이제 할 때마다 주교님 허가 받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과정이 복잡해. 불편하고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이제 지쳤어. 한평생을 마귀랑 싸우다 보니까 이젠 힘이 딸려. 딸리고 이제 총기도 그전만큼 이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분별을 잘 안 쓸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내려오는 구마기도, 그리고 저를 안 만난다 하더라도 유튜브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해요. 맞죠?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4번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가, 3번은 그냥 녹음 파일로만 올라가고요, 일요일은 생방송으로 전 세계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디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다시 매여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야지, 신부님 만난다고 뭐 갑자기 뭐 그냥 뭐 기적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나 괴롭히지 마시고 찾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고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싹 숨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다 도와주시려면은, 저 정말 음식 잘하거든요. 그러면 밑반찬이나 해서 가끔 보내셔. 제가 또 뭐 보리굴비를 내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비싼 것만 좋아하죠. 안 보내, 농담입니다. 그냥 잘해 먹고 살아요. 뭐 국도 잘해 먹고. 근데 제일 헷갈렸던 것이 오븐에 그 레인지에다가 넣는 거랑 그리고 이 인덕션에다 하는 거랑 좀 헷갈려. 이걸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건지 위에서 끓여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마스터했어요. 이거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스터하고. 뭐 빨래 개구리는 거는 뭐 신학생 때부터 원래 그런 정리 정도는 잘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미사 오시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게 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 옷장까지 다 보여드려요. 내 속옷까지 다 보여드려. 정리해 놓은 거. 그 막 뒤로 넘어가죠. 뭐 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근데 그건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했어요. 그 잘하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고 신부가 돼서도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 규모만 커졌을 뿐이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응? 성지 안에서도 박물관은 이쪽에 들어서야 되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본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우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정리를 못하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론할 때도 이렇게 서술식으로 안 하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항상 여러분이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해드려요. 강론도 마찬가지죠. 응?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다. 이게 다 들으셨죠? 두 번째는 성사를 통해서다.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화장실 가시기 직전에 병자 성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자 가운데 3%밖에 병자 성사를 못 받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항상 강조해라. 나 몸이 좀 이상하면은 신부님 꼭 불러다오. 니들 이거는 꼭 약속해라. 각서를 받아놔. 자식들한테.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귀가 제일 많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때 사제가 와서 기름을 바르고 성체를 정해주면은, 그때는 이제는 마귀는 얼씬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고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뭐 칠성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예. 가끔 보면은 예비자들이 이렇게 성체형할 때 같이 나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예비자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면 이게 예비자구나 이렇게 안수를 대신해줘요. 근데 어떤 예비자들은 그 상식을 모르고 남 하는 대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어떨 땐 지가 뺏어가려고도 하고, 그래서 잡으다 뺏겨요 예비자한테. 세례 안 받으셨죠? 예. 아이고,
또 인상 쓰면 또 상처받잖아. 웃으면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드릴게.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선 좋게 들어가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또 들어가서 자기 인도한 사람 붙들고 아유 쌀쌀맞죠. 그거 보니까 몇푼데 보이지도 않는데 지들끼리만 먹고 앉았고, 세상에 아니 어느 집에 가더라도 손님부터 먼저 그런 거 줘야 되는데 음식을 지들만 먹고 앉았대. 아 주군 쉽지. 근데 그게 뭐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성체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엄마가 꼬마 데리고 올 때 엄마 손에 있는 거 달라고 애들이 난리치지. 엄마 애들 나 주고 싶어. 기마이 팍팍 쓰고 싶어.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성체를. 그때 못 주는 거죠. 사형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성체를 영해요. 지금은 뭐 사형제도가 폐지된 거나 똑같지만은, 제가 예전에 수인 사목을 할 때, 그때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제가 수인 사목을 했어요. 그때는 사형 집행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장의 입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4번 이상을 이제 교도소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 사형수들은 그 미사 때 못 나와요. 미사 다 끝나고 나서 병자 영성체 모시러 가듯이 성체를 모시고 사형수 감방으로 제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형수 우리 신자들은 1시간 내내 그 철장 앞에서 나오기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오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왜냐? 오늘 신부님을 만나서 저 거룩한 성체를 영하고 다음 달에야 신부님을 또 만나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는 신부님이 오늘 마지막 신부님이요. 오늘 영하는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성체야.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주려고 하면 엉엉 울며 성체를 못 영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사형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영하는 그 성체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워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교도소장에게 전달을 해요. 그 교도소장은 이 사람이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불교인지를 알아보고, 천주교 신자 같으면 사제에게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신부님 암묵에 내일 아침 몇 시 형 집행합니다. 새벽 몇 시까지 오셔가지고 종교 행사하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 저 참 한잠도 못 자죠. 내일 아침에 그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24살밖에 안 됐는데 사회에서는 조폭이었어. 사람을 둘을 죽였어. 근데 들어와서 세례받고 천사처럼 사는데 그 아이 무기징역 시켜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원서도 써봤지만 결국에는 내일 형이 집행이 되는구나. 그 아이한테 내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형장으로 갑니다. 가면은 간수랑 같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그 아이가 있는 철장 앞으로 다가서죠. 그러면 그 아이는 파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벽에다 붙여요. 자기가 먹는 밥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피땀 흘린다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거 진짜예요. 저는 피땀 흘리는 걸 봤어요. 사형수들한테서.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극도의 그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모세 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서 땀과 같이 땀구멍으로 솟아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렸던 그 겟세마니의 피땀은 정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저는 사형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벌건 그 피땀을 좀 봤어요. 그러다가 철장 앞에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누가 서 있어요? 나랑 간수가 서 있잖아. 그리고 죽을 때 입을 옷을 간수가 들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기절해 버려요.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바로 그냥 기절해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 물을 먹이고 다시 깨우면 또 기절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마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새벽에 신부님이 올 이유는 하나.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설마 했더니 소도 죽을 때 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을 때 알아요. 지도 뭔가 밤새 뭐가 불안해가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 두려움과 싸웠는데 아침에 정말로 신부님이 철장 밖에 서 있는 거야. 새벽 5시에. 오늘이 그날이구나. 못 일어나요. 그냥 문어처럼 흐느적거려가지고. 그럼 모시고 간 성체를 반에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이렇게 물을 타서 녹여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식도가 막혀요. 물도 안 넘어가요. 그 얘기 아시죠? 물도 못 넘겨요. 식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숟가락에다 성체를 푼 그 물을 입을 벌려 집어넣으면서 내 품에 끌어안고 목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이 안드레아가 당신을 영하고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개처럼 끌려나가요. 제발 들어가 주세요. 꿀떡 소리가 나. 작은 성체 조각을 넘긴 거야. 넘기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가 옷을 갈아입어. 전 옆에서 한마디도 못해. 무슨 말을 하겠어. 갈아입는 것만 도와줄 뿐이야. 그래서 안드레아 미안하다. 신부님 많이 밉지. 너 못 살려서. 신부님 괜찮아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 옷을 갈아입고 형장으로 갑니다. 내가 그 아이의 팔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 다리가 더 떨려. 오히려 걔가 내 팔을 끌어안고 같이 가요. 간수가 앞장서고. 아이는 가다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한 번 더 봅니다. 간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줘요.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는 거를. 마지막 보는 세상이잖아, 그지? 형장문을 딱 열면 밧줄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쪽 유리창 안에는 입회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뭐 피해자들 가족, 뭐 변호사, 뭐 의사 다 서 있어요. 저는 바로 걔를 데리고 밧줄 앞에 갑니다. 무섭죠. 밧줄만 봐도 후두두 떨려요. 교수형은 다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 신자들은 얼굴을 안 가려요. 신부님을 보면서 죽겠대. 난 차라리 가렸으면 좋겠어. 마지막 강복을 자기는 보면서 죽겠다 이 얘기예요. 안드레아야, 성모님 만나면은 안부 전하거라. 응? 신부님도 언젠가는 너 있는 곳에 갈 거야.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란다. 그리고 잠깐만 참어. 왜냐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턱 목뼈를 부러뜨리는데 목뼈가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지는 데까지 고통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매달아 놓은 채로 20초 이상을 못 버텨요. 근데 만약에 목뼈가 안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다시 끌어올려서 또 떨어뜨려요. 일단 한번 꽝 하고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럼 밑에는 내가 안 봐도 알아. 손은 묶여 있죠. 다리 묶여 있죠. 여기서는 그냥 목뼈가 부러진 채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밧줄이 막 흔들려요. 그 모진 목숨 버텨보려고. 그러다가 딱 서요. 그때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10분 정도 더 매달아놔요. 아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밧줄을 풀어서 칠성판 위에 올려놓으면 제일 먼저 의사가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서 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얼굴이 더 이뻐요. 일반 죄수들 제가 입회할 때도 보면 혓바닥이 있는 대로 다 빠지고 항문으로는 창자 다 빠져나와요. 그 괴로워서. 근데 우리 신자들은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혈세까지 돌아. 혀 빠진 사람 못 봤어 저는요. 우리 교우들. 그 힘이 뭔지 압니까? 한 달에 한 번 영하는 그 성체예요. 그 성체의 힘으로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죽기 잘 살아야 돼요. 오상에 비오 신부님은 그런 얘기 하셨죠. 태양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가 없이는 못 삽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체 성사예요. 아시죠? 개신교에서는 뭐 한 달, 뭐 1년에 한 몇 번 빵 사다가 이렇게 나눠줘요. 그건 성체예요, 아니에요? 성체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돼요.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봉사하시는 거죠.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체 영하러 나올 때까지는 뭐 성가를 부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하고 나서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니에요. 성체를 영한 그 몸은, 그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치유기도 하셔야 돼요. 가슴에다 손을 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미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 제가 간암이래요. 간경화래요. 새살 좀 나게 해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리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볼 수 없는 이 성체를 우리 천주교는 가지고 있어요. 90년대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잡았습니다. 정권을.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90년대 초에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나갔어요. 조선족부터. 조선족 5년 동안 했고 5년 동안은 한족, 중국 사람들 교우촌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비행기 타고 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과 박스에다가 묵주라든지 이런 걸 잔뜩 가지고 갔는데 다 뺏겼어요. 공항에서. 그 다음번은 어떻게 했느냐. 묵주를 엮어서 이 장단지부터 뚫뚫 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몸에다가는 십자가를 한 4개를 갖다 테이프로 붙였어. 그리고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던 그 시절이에요. 심양에 가면은 소팔가저라고 하는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이 부재 때 머물렀던 그런 한족 교우촌이 있어요. 250년 된 성당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은요, 동네 한가운데 성당이 있고 집들이 삥 둘러쌌는데 집들이 하나같이 유리창이 성당을 향해서 나 있어. 왜?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 성당을 못 가. 성당 못 가니 어떻게? 유리창에 서가지고 감실 있는 데를 이렇게 보려고 집을 질 때 일부러 감실 쪽을 향해서 창문을 다 냈던 거예요. 모택동이는 교황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죠. 공산주의 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교황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제들은 강제 노동소에서 40년, 50년 동안을 피말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국 신자들은 그 긴 세월 동안 개방이 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는 시절에는 항상 교회 성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집을 지을 때 창문을 교회를 향해서 항상, 비록 북향이라 그늘이 져도 그건 상관없었대요. 아무튼 성당만 볼 수 있으면 행복했대요. 중국 교우들이. 그러면서 몰래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박해를 피해왔던 거였죠. 왜? 성당 안에 뭐가 계셨기 때문에, 성체가 계셨기 때문에. 비록 애국교회에 있는 신부가 저 안에 살지만 그래도 성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피정시킨 것은 지하교회가 아니라 애국교회 신부, 애국교회에서 가서 했어요. 그래야만 공산당에서 허락이 내렸어. 한 번은 그 동네에 지하교회 소속 신자가 병자 성사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중국 신부가 갔더니 바로 대놓고 앞에다 대고 넌 신부 아니래요. 너는 애국교회 신부기, 넌 신부 아니고 한국에서 온 진짜 신부님 데려다 달라고. 내가 갔어요. 난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병자성 다 줬어요. 편안하게 그 다음날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그러니까 중국 교회도 보면은 참 소설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5년은 조선족, 5년은 한족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다 써가지고 갔죠. 김대건 신부 현영, 추모 현양회라고 그래가지고 붉은 천에다가 금색 글씨, 중국 사람들은 금색 글씨를 좋아해요. 그걸 써가지고 가서 소팔가자 성당 뒤에다 다 붙여놓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피정이 되는 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시켰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도 그분들은 성체를 영할 때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는 진짜 신부님이 만드는 성체구나. 눈물을 펑펑 흘려요. 중국 교우들이 엉엉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40년 만에 성체를 영하는데 40년 만에 숨어있던 지하교회 신자들이 몰려오는 거야. 성체를 영하러. 응? 영하러.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신자들 너무 지금 복이 겹죠.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성당이 있고 평일 미사도 아침 저녁으로 보좌 신부님, 주인 신부님 미사 따로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영하는 성체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고혈압약 매일 먹잖아. 성모님의 메시지에도 보면은 가능하면 매일같이 성체 영하라고 그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가지고는 이 어려운 세상 견뎌내기 힘들어요. 너무 유혹이 많아. 그래서 매일같이 가능한 성체를 영해라. 지금은 박해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다니면서 성체 영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고해성사 볼 수 있어요. 맞죠? 본인들이 게으르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성체영했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성체를 영하면서 울면서 형장의 이슬로 살았던 그 어려운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너무 복에 겨운 거죠. 늘상 성당이 항상 있고 항상 가면 매일 미사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은총의 불감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 그 은총의 그 은혜를 우리들은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망은의 은혜라고 그래요. 망은의 죄라고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내가 그저께 복음, 어저께 복음인가? 어저께 주일 강론인가? 아니야, 어저께 금요일이었죠? 내 유튜브 강론 들으신 분 있어요? 뭐예요 제목이? 동네를 갖다 예수님이 혼냈잖아요. 어디? 가파르나움까지 3군데야. 띠로와 시돈까지 5군데야. 도대체 그 도시가 잘못된 건데 그 도시에 사는 인간들한테 내리는 경고였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요? 망은의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론 때.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질 않았어. 감사하질 않았어. 그럼 무관심했어요. 무관심의 죄, 망은의 죄. 과연 그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망은의 죄 안 지고 산 자신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그저 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체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성체를 영한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치유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스스로 구마기도 하셔야 돼요. 성체 영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마귀 쫓아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될까? 절대 안 이루어져. 의심은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생기면 마귀는 분명히 물러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성사가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고해성사죠. 그죠?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예요. 근데 이러한 치유의 성사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성사 볼 때 참 힘들어요. 맞죠? 죄인이 자기 죄를 갖다, 자기 치부를 갖다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해서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제의 입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루시아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 사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억 갖다 준다고 죄 사해 줍니까? 안 사해 줘요. 성사 볼 때마다 여러분들 돈 내세요? 아니죠? 다 사해 줘요. 서울 교구의 어느 총회장님이 옛날에 개신교 장로였대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대요. 그래서 계속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개신교 신자니까 고해성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명동성당 상설 고백서 있죠. 거기 와서 6개월 동안을 관찰했대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응?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그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정도 표정이면 내가 적어도 2년은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 조그만 고을방 안에 들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나오는데 천사가 돼서 나오더래요. 야,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알 길이 없죠, 지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개종을 했어. 고해성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우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2달 지났는데 카드가 오더래요. 형제님, 이제 첩고해 보실 때가 됐습니다. 성사 보실 땐 이런 거 준비하세요. 하고서 친절하게 엽서가 한 장이 오더래요. 성당에서.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래, 뭐 죄 졌나,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함 받았다는 거 생각하지 마라. 2달 동안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도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서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성당을 향해 가는데 가슴이 쿨렁, 얼마나 뛰는지. 고백사 앞에 줄을 서서 있는데 아주 가슴이 뛰어가 아주 죽겠더래. 자기 차례가 됐대요. 무릎을 딱 꿇고 배운 대로 성호를 긋고 가르쳐준 대로 쭉 경문을 읽으면서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하는데 그 신부님과 신자 사이에 이렇게 얇은 천이 있죠. 천이 어슴푸레하게 신부님이 보이더래.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대.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또 본 거야. 엉엉 울었대요, 양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자기는 봤대요. 그날 척고회 때. 예. 자기는 그때부터 정말 어김없이 긴 세월 동안, 지금 80이 다 된 노인네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성사 준비 잘해서 저기 성사 봅니다. 나한테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개신교 장로까지 했던 사람이고, 저는 척고회 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부님 옆에 서 계시는 봤대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신자들이 사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신부님 피정하실 때 제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때 그분이, 그 노인네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볼 때 절대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고해서에는 내 죄가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진홍색처럼 붉어도 정말 겸손하게 솔직하게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고백 못하게 자꾸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줄 서 있을 때 자꾸 유혹을 해요. 마리아야, 너 그거 정말 고백할 거야? 신부님이 네 목소리 잘 아는데 너 나중에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할 텐데 너 그래도 고백할 거야? 그 유혹 때문에 고백소에 들어와서 진짜 하려고 하는 거는 참아 못하고 엉뚱한 것만 빙빙빙 돌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성 변조까지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자기가 무슨 PD 수첩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성부와 성자와. 아이고 내가 그러면은 아이고 너 부회장이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다 알아요. 늘 듣던 목소리인데 지가 음성 변조 해봤자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셔. 신부님들은요 사제에서 분받을 때 두 가지의 은혜 받는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냐?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를 받아요. 목자가 양을 지키려면 양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전 같지는 않지만은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한 5,000명까지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IQ가 높아서가 아니야. 저절로 기억이 나. 언제? 일요일 미사 끝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은 천장에 그날 빠진 인간 얼굴이 휙 지나가. 오늘 교육부장이 안 보이고 오늘 구리아 단장이 안 보였지. 7구역장도 어디 갔지? 안 보였지? 그 다음 주일날 아이 교육부장이라고. 지난주에 어디 딴 데 가서 미사했어? 어머, 힘이 좁아진 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자매를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어. 모르긴 몰라 적어도 한 6, 7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고 아이고 자매님 반년 동안 어디 뭐 미국 가 계셨나? 그랬더니 이 자매 아유 신부님 기억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해놓고 온 동네 다니면서 뭐라고 떠들고 돌아다녔느냐. 신부님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게 분명하대. 그렇지 않고는 내가 6개월 빠진 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아주 나쁜 놈이 입혔네요. 그러니까 내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1년 만에 나오든 2년 만에 나오든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사제들은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받고 동시에 또 하나를 받아 망각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제들은 항상 이 귀때기로 세상의 더러운 죄를 다 듣고 살잖아. 나는 40년을 듣고 살았어. 양쪽으로 스테레오로. 어떤 때는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냥 들어가서 줘 패고 싶어. 그거 다 기억하면은요 신부 정신병자 돼요. 잠 못 자요. 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 고백성사 받던 그것이 다 기억나. 미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제에게 고백서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다 까먹게끔 만들어줬어.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고 음성 변조 좀 하지 말란 말이. 잠깐만 못 알아볼 테니까. 잠깐만. 고백성사 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 정말 잘해서 정말 내 속에 맺힌 거를 다 끄집어내서 성사를 봤어. 그리고 사제의 그 훈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고백서 문을 닫고 나올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껏 오늘에서야 참다운 고의 성사를 봤구나. 그리고 나오신 적 글쎄요 몇 번 되실까요? 그런 기억이 없다면 지금부터 참다운 성사를 보세요. 고해 성사는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일어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죠. 자, 지금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뭐 하나만 가지고 있겠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던 나를 가지고 아직 시동도 아직 안 걸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살아계신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성사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은 당신을 느끼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체험 중에서 특별히 시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화시켜 주죠.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통해서 성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시련 중에서도 실패의 영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영성 때문에 위대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누가 떠오르냐? 다윗 왕이 떠올라요.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탐했죠. 남의 아내를 탐했던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나단 예언자가 나타나서 호통을 치면서 다윗이 그때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하느님께 회개를 해요. 그 후에 다윗 왕은 정말 오로지 하느님만 쳐다보면서 성왕이 됐어요. 실패의 영성, 한 번 그렇게 음란죄에 빠졌던, 음란만이 아니었죠. 그 여자 남편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음란죄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같이 했던 이 다윗에게 지금은 거룩한 성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요. 또 누구? 모세가 가시던 물속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그 고독을 통하여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라고 하는 뼈아픈 치욕적인 그 배신을 통하여 으뜸 사도가 됩니다. 그 영성 중에서 가장 높은 영성이 실패의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해요. 일어서질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기 전보다 더 잘 돼요. 모든 것이 더, 아까 얘기한 야훼 일에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내 역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요. 실패 영성을 통해서, 실패 영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성서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시죠? 저도 그때 그 아버지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신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게. 아무튼 실패의 영성은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은 하느님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탕자는 아버지 것을 제 것인 양 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놔라 하듯이 아버지에게 공갈을 칩니다. 협박을 합니다. 오만방자합니다. 교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 자판기식 기도가 그 교만한 기도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느님을 자판기로 합니다. 누르면 누르는 대로 지 입맛에 맞는 거 튀어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또 기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판기식의 기도라든지 기복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 응답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성부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성부께.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어떤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이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 끝에 뭐로 끝나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또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으로 알고 저 삐지지 않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거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하느님에게 맡겨놓은 거 많은 것인 양 내달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창고에 뭐 갖다 쌓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뭘 쌓아놨습니까? 쌓아놓은 건 지풀도 없으면서 급할 때는 다 내달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면 나한테 오세요. 교만한 부모가 있습니다. 무슨 부모요? 자식을 자기 것인 양 여깁니다. 태아를 자기 것인 양 여겨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편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낙태를 밥 먹듯이 합니다. 태아는 자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잉태되는 순간,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태아는 다 듣습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는 걸 압니다. 태아는 몸에 있는 혹이 아닙니다. 암덩어리 떠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태아 때부터. 어떻게 자식이 자기 겁니까? 여러분 거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죠.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셨죠. 어떤 자식은 된장 그릇, 어떤 자식은 밥그릇, 어떤 자식은 고추장 단지, 어떤 그릇은 간장 종쟁이. 내 자식이 어떤 그릇인지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부부요, 겸손한 부부죠.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 똑같이 나오듯이 남 변호사 나도 변호사 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 똑같이 사자 들어가는 자식만 키우려고 합니까? 아니죠. 제가 있는 가문곡에 괴짝이라고 하는 커피숍 또 돈가스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4식구가 사는데 한번 쳐보시면 얼마나 유명한 집인지 압니다. 괴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3대7로 하기로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그 집은 아들, 딸이 큰애가 21, 딸이 17인데 초중 고등학교가 다 검정고시예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에요. 성가정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밝고 맑은지 몰라.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부모의 인성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가스도 맛있긴 맛있고 그 아버지가 미술가예요. 그것도 구경하러 오지만은 그 4식구가 웃는 거 보러 와요. 17살짜리 그 어린 딸아이한테 60 먹은 노인네가 와서 상담을 해요. 치유를 받는데 그 집 식구들이랑 얘기하면은 늘 밝고 웃고 웃고 이제 내일 모레 또 나랑 같이 이제 경포대 같이 가서 1박 하고 올 건데 장선 얘기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정말로 그 부부는 하느님의 자식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어떤 항아리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분별을 청했어요. 내 딸이 간장 종쟁이로 태어났는지 청했어요. 부부도 이쁘고 자식도 이뻐요. 한번 가보세요. 강곡 성지 순례 갔다가 시간 되시면 괴짝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혹시 베드로 이거 나중에 들을지 모르지만 2대8로 할게.
돈가스 한 2번 더 사죠. 교만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특히 주인의 신임을 받은 종 중에 종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다 믿고 맡기는 종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성서에 보면은 주인이 어디 딴 데 간 사이에 막 지멋대로 하죠. 청지기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경영권만 있어요. 경영권만 맡겼지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소유권이 없어요.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내 생명도 잘 경영을 잘해야 돼요. 물질도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죠. 경영권만 있을 뿐이에요. 내 몸, 내 돈 전부 다 나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대명사는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그 괴짝의 베드로 헬레나 부부는 늘 자식을 얘기할 때 시모님 우리 성모님의 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항상 시모님 제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주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그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해요. 남 모르게 그 집 식구들이. 사실은 세상 모든 재물은 공유하도록 주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공산주의가 생겨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누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억지로 뺏어서 똑같이 분배하겠다 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크리스천들이 그 긴 세월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고만 살았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이 됐으니까. 나누고 살았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괴물은 태동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자선은 남아 돌아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선은 남아 돌아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내 거를 포기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한테 주는 것이 바로 자선의 의미죠.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을 2개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다. 진보적인 신학자는 그렇게까지도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볼펜이 2개예요. 저 사람은 볼펜이 하나도 없어. 난 2개 가지고 있어. 그럼 너는 하나도 없는 저 사람의 걸 훔친 거다. 뭐가 훔친 거요? 난 내 돈으로 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인간아, 손발 움직이게 해서 네가 돈 벌게 해준 게 내가 돈 벌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 거지 네가 산 거냐? 그게 나오겠죠. 줄 때요,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는요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외국에 나가다 올 때 직원들 선물을 챙기지 않습니까? 뭐라도 사와야 되잖아요. 사무장서부터 사무원서 수행료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서는 뭐 볼펜을 이런 싸구려를 샀다고 합시다. 사무장한테는 다 비싼 거 산 것처럼 이게 무지하게 좋은 볼펜이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주잖아요. 그럼 사무장 너무 고마워하죠. 근데 돌아서 나오면 내가 기쁘질 않아. 왜 안 기쁜가 했더니 내가 아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사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기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이쁜 거 그걸 주니까 줄까 말까 하다가 주고 뒤돌아 나오니까 이게 바로 줄 때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줄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자식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외동딸 수녀원에 봉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아 돌아가는 자식이라는 말도 웃기는 말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8대 독자가 신부된다고 그래. 정말 아깝죠. 대가 끊어지는데 그게 참다운 봉헌이에요. 그게 참다운 선물,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게.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사까지 몇 시에 끝나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요? 4시야? 4시 반이야? 4시 반이야? 그래요? 근데 저기 왜 뒤에서 막 이렇게 끝났다고 손짓을 하고 그래? 4시야? 4시 반이야? 써있길 어떻게 써있어요? 미사까지? 파견 미사까지 4시 반 맞아요? 그럼 나 4시까지 미사할 수 있네. 30분 미사하면 되니까. 그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난리야.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그리고 아까 여기 저 카타리나 회장님이 신부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걸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이곳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냉담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냉담하겠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소명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신자가 된 것을 모르고 축복임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가 됐으니 들어와 보니 꼴보기 싫은 인간들만 잔뜩 있고 뭐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것이 냉담자들의 심리 상태예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무지랭이 같은 나를 천주교 신자로 불러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간절한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쉽게 못 떠나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집 떠날래 그랬어요. 재산 챙겨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가르침도 사랑의 계명도 미사도 봉사도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게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붙잡습니까? 내버려 두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다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리고 또 가르침의 한계를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피눈물 나게 밑바닥부터 고생을 해봐야 이 애비가 했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지금은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와. 아들아 너 나가면 고생할 거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 갖고 있는 돈 금세 다 쓸 거야. 이 얘기에도 귀에 안 맥혀. 가르침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가. 언젠가는 이 자식이 뼈 빠지게 밑바닥부터 고생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은 지금은 말려야 소용이 없다. 내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성서에는 그 아들은 방탕생활하면 다 모든 걸 잃어버리죠. 얼마 안 돼서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가지고 돼지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꼬라지가 그렇게 전락한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은요,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가 있으리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서 돼지 치는 직업은 참 밑바닥 직업이야.
근데 그 부잣집 아드님이 돼지치는 직업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원 번역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둘째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살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절대 안 돌아올 아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퍼펙트한 타락이 되는 건 없다. 예수님은 그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자, 아버지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 아들은 가고 있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이 탕자의 발은 누구의 발? 우리의 발입니다. 정신이 들어서 잘못한 것은 알았지만 그는 가는 발걸음은 천근 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소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은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맞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탕자의 발걸음이랑 똑같은 발걸음으로 우리는 고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존심과 주변의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수치심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도 내가 가족들에게 맞아 죽더라도, 큰형에게 맞아 죽더라도 사정해 보리라. 자, 이제 장면은 아버지 집으로 바뀝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간 후에 단 1시간도, 단 1초도 작은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아버지는 제대로 잠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아버지는 틈만 나면 저 멀리 길끝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아들이 나타날까 봐. 길끝을 쳐다봐. 더 먼 길끝을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봐요. 우리 둘째 아들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 지평선 끝에 가물가물하게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 이 아버지는 바로 알아챘어요. 저거 내 새끼다. 저거 내 새끼다. 한숨에 달려가죠. 맨발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쫓아오니까 두드려 패러 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뒤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힘이 없어. 맨발 잡고 도망치다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냐 거지도 이런 상한 거지가 없어. 신발도 못 신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다 엉켜 있고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았어. 거지가 다 된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아버지는 한마디 꾸중도 없이 그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요, 분명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조건을 거는 용서가 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을 거는 것만큼 난 아직 너를 용서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식한테 꾸중할 때, 그래 오늘은 엄마가 너 용서하는데 너 만일에 다음에 요럴 시에는 가만 안 놔둬? 과연 그 아들은 엄마가 나를 진짜 용서했다고 믿을까? 안 믿어요. 조건을 거는 것만큼 아직 나는 덜 믿는다, 그 뜻이에요. 덜 믿는다. 또 편애하는 용서가 있어요. 차별하면서 하는 용서가 있어요. 큰딸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는데 똑같은 짓을 작은딸이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요. 이건 편애하는 용서예요. 이런 용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오늘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는데 너 내일 내가 또 나와 볼 거야.
또 루즈 새빨갛게 칠하고 분냄새 풍기면서 남자 꼬시려고 떠났다. 그땐 죽어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로 끝났어. 그죠? 그때 예수님 그 장면에서요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나와요. 그죠? 죄 지은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노인네부터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이 많을수록 죄를 하나를 더 졌기 때문에. 나이 많을수록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땅바닥에다 뭘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길의 여자와 같이 예수님은 그 여자 쳐다보지 않았어요. 뭘 썼어? 모리악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뭘 쓰셨을까? 쓴 게 아니다. 그 여자랑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 여자가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겠느냐. 그 때문에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 자매와 땅바닥에다 이렇게 딴짓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이제 네 죄 안 묻을 거야. 응? 그냥 가. 이러셨을 것이다. 사랑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과거를 묻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상처를 손톱으로 후벼 파내서 다시 피를 내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용서는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에요. 조건을 붙이는 것만큼 덜 믿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교는 어떤 교입니까? 거리의 여인이 성녀가 되는 종교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거리의 여인이 될 수 있지요. 또 거리의 남자로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조건을 붙이는 용서를 하지만은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이 말은 바로 고백서 안에서 사제의 입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거 뭔지 아세요? 3가지를 줬어요. 탕자에게. 요것은 세례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아요. 좋은 옷을 입혔죠? 가락지를 꼈죠? 신발을 신겼어요. 그죠? 4번째로는 살찐 송아지까지 줬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살찐 송아지예요. 풀 뜯어먹고 있다 갑자기 죽었어. 잔치한다고 소잡았잖아. 그죠? 아주 이 피해자가 살찐 송아지예요. 하여튼 3가지. 좋은 옷, 가락지, 신. 좋은 옷을 뭘 뜻합니까? 명예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입은 거예요. 가락지는 뭘 나타냅니까? 권위를 나타내요. 권위는 봉사하는 권위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봉사하는 권위를 받았어요. 요즘 부모는 권위가 없어요. 왜?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돈 봉사가 자식한테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랑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권위가 있으려면은 몸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가락지는 바로 권위를 나타내고 봉사하는 거죠. 주교될 때 못 깁니까? 가락지 껴요. 그리고 지팽이 잡죠. 지팽이는 목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락지는 바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위는 봉사하는 권위인데 주교가 교회 위에 군림할 때는 그건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주교님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해요. 우리 청주 주교님도 이번에 새로 되셨어요. 50대 중반. 제가 보좌 신부할 때 주일학교 선생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 내가 인성을 알아. 정말 잘 됐다 내가 생각했어요. 아주 모든 신부들이 다 좋아해. 잘 어울려. 인성이 아주 고라. 그래서 청주교구는 희망이 있어요. 청주교구는 좋은 주교님이 나셨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그전 주교님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 또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또 잠깐만.
아주 훌륭하셨네. 지금은 더 훌륭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에? 가락지는 봉사하기 위해서 끼워주는 거죠. 우리는 세례 때 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받았지 봉사 받는 권리는 안 받았어요. 세 번째, 신을 신겨줬죠. 신은 뭐를 나타내느냐? 자유의 상징이에요. 노예들한테는 신발을 안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에요.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세 개를 합쳐서 명예회복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제일 충격받은 존재는 누구라고요? 살찐 송아지예요. 또 두 번째로 충격받은 존재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참 형을 보면 참 안 됐어요. 근데 이 형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뭐 같으냐? 죄인이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멸망하기를 바라는 착각의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을 똑 닮았어요. 이 큰형의 태도는. 이 형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큰형은 아마 아버지에게 순종한 척하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봉사라기보다 냉혹한 의무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려놓으면 결국에는 아버지 죽으면 그게 누구 거?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봉사가 아니라 의무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봉사죠. 분석하면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토전서 9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으면 응당 보수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내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죠.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는 걸레처럼 처신해야 된다. 성당에 오면은 제일 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칭찬이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음을 집어넣는 요강처럼 사십시오. 요강은 절대 성질 부리는 법 없고 걸레도 우리에게 항의하는 법 없습니다. 제일 더러운 거 닦아주고 한적한 데다 내 던져도 걸레는 늘 준비합니다. 예, 주인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알아줘도 됩니다. 자기 탤런트를 다 쓰고 난 후에 저는 그저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태도에는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의 형제라고 하지 않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형은 동생 입장으로 내려와서 동생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쇼핑을 나온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가 울고 보챕니다. 엄마는 아이 보러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신발끈이 풀어져서 아이의 키높이로 몸을 굽이고 보니까 세상에 아이가 울 수밖에 없었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 이래서 괴로워서 울었구나. 눈높이 사랑은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앉아서 나 있는 데까지 와라, 여기 좋다, 올라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시궁창에 빠져있는 우리랑 같이 시궁창에 발을 디디고 우리 허리춤을 잡고 우리 어깨를 끌어안고선 같이 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강생은 내려오시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그가 언급하기까지는 창녀에 대한 말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이 범하고 싶었던 그 죄목을
자기 동생에게 덮어 씌우고 그 죄를 비난합니다. 누구나가 간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내면의 욕심을 다른 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투사시키는 그런 경향이 원죄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아무튼 탕자가 돌아와서 큰아들의 그 모습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 후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제 아마 다른 피정 때 나와 있을 겁니다. 과연 탕자가 그럼 그 후에 집을 안 나갔을까? 세 가지를 못 견디면은, 세 가지를 주체 못하면은 분명히 기어 나갔을 겁니다. 그 세 가지 얘기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미사 준비합시다.